오늘 본문은 욥기 34장 2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다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이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이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자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다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엘리후를 배우지 맙시다 하는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는 오늘 본문에서 욥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방금 보신 것처럼 말을 합니다. 이렇게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하는 이유는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죄 없는 자신과 같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여러 차례 말을 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욥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불평에 대해서 이 엘리후는 하나님 결코 죄 없는 자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하지 않으시고 절대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어려우시다 하는 것이죠. 엘리후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21절,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행적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보면 행악자가 하나님 앞에서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마치 밝은 태양빛에 사물이 드러나듯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고 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감추거나 숨길 곳이 없다 하는 것이죠. 맞는 말이죠. 이 엘리후의 이 말이 참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춰질 만한 곳은 죄도 없고 감출 만한 곳도 없습니다. 악인들을 모든 사람이 모르고 나만 안다고 생각하는 죄, 또 감쪽같이 완전 범죄를 생각했다고 하는 죄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는 신속하게 드러나고 또 신속하게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악인들도 자신들의 죄를 감출 수가 없고 숨을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의 죄를 이렇게 뒤집어 엎어 흩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생각하면서 악을 버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서 주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엘리후가 요업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옳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런 엘리후의 옳은 말에도 불구하고 요업이 엘리후의 이런 말에 어떤 설득이 되거나 또 죄를 깨닫거나 또는 이렇게 감동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히려 이 요업은 이렇게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말에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응할 가치를 이렇게 요업이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엘리후는 이렇게 엘리후의 말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앞에 죄를 숨길 자가 없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 하는 이 엘리후의 말은 요업이 아무런 동의도 끌어내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엘리후의 주장이 어떤 점에서 요업에게 이렇게 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일까? 왜 엘리후의 말은 요업을 이렇게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들을 오늘 잠깐 생각해 보면 좀 엘리후의 주장이 요업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먼저는 그의 주장이 요업의 그 입을 막기 위한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엘리후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또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이유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했던 그 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그 진리를 전한 것이 아니라 욥의 주장을 꺾고 또 욥을 반박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엘리후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신속하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말에 대해서 욥은 어떤 그 엘리후의 말에 동의를 심적으로 또 내용적으로는 동의가 된다 할지 몰라도 그 엘리후의 태도와 엘리후의 어떤 그런 아주 이렇게 그런 어떤 강압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엘리후와 같은 변론은 결코 다른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진리를 전하고자 한다면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힘있게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또 이렇게 변화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이렇게 강요하고 내 주장을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주장하고 또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태도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을 이겨야 되겠다 하는 태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나타나도록 진리를 전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상대방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을 듣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의 어떤 이런 그 주장이 욥에게 선한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은 그가 욥에 반박하기 위해서 그 주장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엘리후의 주장이 욥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 이유는 그의 주장이 욥을 판단하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엘리후는 욥의 젊은 친구였습니다. 나이가 훨씬 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욥이 그 친구였기 때문에 욥이 주변 사람들에게 베푼 선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욥의 선행을 알고 있었지만 그 욥의 눈에 드러나고 있는 욥의 고통과 불행을 보고는 그가 이렇게 이런 고통과 불행을 겪고 있는 이유가 한마디로 그 욥이 겉으로는 어땠는지 몰라도 속으로는 몰래 악을 행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니라. 여기에 보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주체는 누구냐면은 욥입니다. 욥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또 빈궁한 사람들을 억압해가지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상달하도록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욥이 선행을 행하고 또 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를 이렇게 억압했다 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 결과로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보지도 않았으면서 눈에 보이는 욥의 고통과 불행을만을 보고 그 욥은 분명히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래서 욥이 약자를 짓밟고 또 괴롭혔기 때문에 이런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무서운 비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그 말과 상황에 대해서 진지하게 들으려 하기보다 자신의 시각과 잣대로 상대방을 사정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습성은 모든 우리 죄인들의 공통된 특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내 기준과 내 잣대로 상대방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임의로 판단하면서 이렇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이죠.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꺼낼 때는 이렇게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스럽게 말하고 늘 조심스럽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이렇게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 또 이 욥기 말씀을 본 이후로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언행이 더욱 조심스러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장에서 엘리후처럼 내 입장에서 내 주장을 말하는 이 일을 할 때도 그런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겠고, 할 수 있으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렇게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이 듣고 적게 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엘리후와 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함부로 평가하는 말을 조심해야 되겠고, 또 부득이 할 때에는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듣고 또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또 이렇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나 또 서로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줄여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또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많이 듣고 적게 말하고 내 입장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후의 주장이 욥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 이유가, 첫째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을 이렇게 억압하기 위해서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했고, 둘째가 그의 주장을 판단하면서 그 상대방을 판단하면서 말했기 때문이라 했다면, 세 번째는 회개를 억지로 종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 32절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니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이 말을 보면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그렇게 회개해라 이 말이죠. 죄를 지었다고 또 범죄하지 않겠다고 또 내가 악을 행하였지만 다시는 행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여쭤라 하고 지금 욥을 엘리후가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젊은 엘리후가 나이 많은 욥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서로 욥에게 회개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에게 명령하고 강요하듯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강요로 이렇게 만드는 회개는 결코 진실한 회개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한 회개는 상한 마음이다. 상한 심령에서 나오는 회개라는 거 우리 시편에서 여러 번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 회개가 하는 회개가 진실한 회개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엘리후는 그 욥이 악인이라고 단정짓고 또 욥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말을 하면서 욥에게 회개를 강요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참 결국 이런 모습이 욥으로 하여금 그 엘리후의 주장에 전혀 동조하지 않고 또 욥이 엘리후의 말을 이렇게 잘 듣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을 죄악시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종용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럴 때 참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믿음으로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더 반대편으로 물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이 어떤 참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대방을 우리만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고 이렇게 단정하면서 무조건 그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처럼 강요할 때에 이 욥이 엘리후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가진 진리를 가지고 상대를 이렇게 회개를 종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로 상대를 먼저 진실함으로 또 행함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에 또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들이 우리의 말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 사랑으로 먼저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본을 보이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자연스럽게 그들도 우리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와 이어서 오늘도 엘리후의 어떤 이런 그 자기 주장을 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엘리후처럼 우리가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가 참 진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상대방을 입을 막고 또 상대방을 판단하고 또 상대방에게 어떤 변화를 강요하기 위해서 회개라는 변화를 강요하기 위해서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참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인격적으로 다가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더 이렇게 바르게 또 이렇게 전하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엘리후 같지 않은 성숙한 태도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